이제 셋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의 창조 사역도 하나님이 정하신 신적인 질서와 체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하나님은 땅 위에 각종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 아래 있는 물들을, 즉 지구를 뒤덮고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거대한 물을 가리켜 바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무트로 드러난 부분을 가리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이 한쪽으로 흘러서 한 곳에 모이려면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대한 그릇 같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평한 땅이 어떻게 이런 공간이 생겨날 수 있는가? 평평한 땅이 어떻게 한쪽으로 물을 흘려서 한쪽은 바다가 되고 한쪽은 무트로 드러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땅을 깊게 하시고 산들을 치솟게 하셨습니다. 이때 지구상의 거대한 산맥들과 골짜기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던 물들은 순식간에 움푹 패인 거대한 골짜기들로 힘차게 모여들었고, 높은 산맥들은 방파제가 되어 바다에 모인 물들이 육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가 아닌 다른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기서예요.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광경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소름 돋습니다. 욥에게 가르쳐 주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태초에 바다와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들려주시는데, 욥기 3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 때 무트로 드러난 땅을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물밑에 있었을 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고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구의 땅은 원래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트로 드러났을 때의 땅은 물이 잔뜩 스며들어 있는 진흙 같았던 것입니다. 지구의 땅은 물가 근처에 있는 흙처럼 온갖 종류의 식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로써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을 바다로 모이게 하신 목적은 사실은 땅을 드러내시고 땅으로부터 식물들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생명체인 식물이 흙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모든 식물을 흙을 지탱하여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흙에서 나와 흙에 붙어 살게 하심으로써 지구의 표면을 기름지게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동물이 땅에서 얻는 것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땅을 온갖 종류의 식물들로 뒤덮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땅이 다음 단계에 나타날 생명체들을 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고향, 삶의 터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식물들로 하여금 땅 표면에 뿌리를 내려 살게 하심으로써 지구의 땅을 기름지게 하셨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계속적으로 생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 3일째 되던 날에 물이 창이라던 지구의 표면은 녹색 생명체들로 뒤덮여지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창조에 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실행력을 보면 이 자체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충분한 넘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든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고등한 식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저급한 생명체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영양분을 조달할 수 있고 열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고등한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아마 조롱하고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최초로 만드신 생명체가 미생물이 아니라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와 같은 높은 수준에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이야말로 더 믿을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가 저급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의 진화를 거듭해야만 겨우 다음 단계로 발전해가는 그런 생명체일 수밖에 없다면 과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분의 행하신 일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한날에 물로 덮인 세상을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그 땅에서 각종 식물을 나게 하시고 그 땅을 동식물과 사람들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 만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비롯해서 처음 나오는 몇 구절만으로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누구든지 이 성경을 대하는 자에게 이렇게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실론자이든지 무신론자이든지 창조론을 믿든지 진화론을 믿든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첫 번째 몇 구절부터 사람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사람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를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에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잇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명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의 말과 심지어 마귀의 편을 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땅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땅에서 식물이 나오고 생명체들이 그것을 먹고 유지되는 일을 보면서 땅을 숭상하고 숭배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전통이었습니다. 태고 쪽부터 사람들은 땅을 신성시했습니다. 하늘은 성격이 강하고 무서운 아버지로서의 남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땅은 출산과 생명을 의미하는 부드럽고 자유로운 여성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땅을 지모신, 즉 어머니의 신이라고 했고, 서양에서는 땅, 즉 자연을 가리켜선 마더 네이처라고 불렀습니다. 마더 네이처,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방 종교에서는 땅을 대지의 풍요로움과 출산과 생산을 가져다 주는 여신으로 믿고 받들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에겐 다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신은 땅으로부터 출산과 생산을 도맡는 자애로운 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처럼 생명을 일구고 생산하는 풍요로움이 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땅을 숭상하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 식물이 나오고 사람과 동물이 그것을 먹고 생존하는 그 현상에만 주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땅으로부터 힘을 얻어 스스로 자라는 것은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오늘 창세기 본문은 땅이 이러한 힘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날 하나님이 땅을 향해 각종 종류대로 식물과 과실을 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땅에서 나오지만 생명은 땅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드러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던 땅 위에 풀과 초목들이 자라나고 거대한 물이 쓸려져 나간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온갖 식물들로 뒤덮였습니다. 이 얼마나 생기있고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온 땅이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듯이 온 땅이 녹색의 푸름이 가득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찬란한 빛깔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아직은 만난 열매를 맛볼 수 없었겠지만 이미 셋째 날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푸른 생명체들로 넘실대는 생명의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셋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실 때는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둘째 날에 아마 천상 세계에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일부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함으로 하늘로부터 쫓겨났던 사건이 이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도 이날을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훌륭한 가설입니다. 그러나 상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첫째 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로소 셋째 날부터 계속 반복하여 하십니다. 그럼 왜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없었던 말씀을 셋째 날부터는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연구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빛과 궁창을 만드셨을 뿐 거기에는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생명은 셋째 날부터 나타났습니다. 셋째 날에 땅에서 식물들을 내실 때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지구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에서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거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생명 있게 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땅의 생명체들이 태어나고 생명들로 뒤덮이는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쓸모없던 땅에 처음으로 생명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무척이나 좋아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날에 하나님이 느끼셨던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연거푸하시면서 표현하셨습니다.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쁨과 감격은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들을 예표합니다. 여섯째 날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 존재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6일 창조 사역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때, 그래서 이 일을 제2의 창조,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을 때에 두 번이나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셋째 날에 처음으로 생명체들을 만드신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좋다고 하신 하나님의 기쁨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 이러한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매우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